성경은 약 40명의 인간 기록자, 저자가 대략 한 1500년, 한 15세기에 걸쳐서 세 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쓴 66권을 한 권으로 성경화 시킨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대충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그냥 묶은 것이라면은 대단할 것도 없는 그런 책이죠. 그러나 성경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교사였던 윌리엄 오어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책은 분명히 66권이 아닌 한 권의 책이다. 왜냐하면 내용의 일관성이 있고 진리의 내적 발전이 추적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시대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 다른 업종의 그런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이런 성경책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까? 두세 사람의 생각도 마음 모으기가 힘든데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외면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한 구절을 이 성경 66권의 다른 구절들은 주의하고 확장시키는 본문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 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설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엄청난 통일성 있는 이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떤 한 구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구절에 확장하고 설명해주고 주의하는 것,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어쩌면 평생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본문들로 통일성 있게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세 가지의 언어, 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은 다른 언어적 문체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스타일이 다르고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양식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어 표현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신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깊은 영적인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턱대고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역사가 있고요, 성경은 신학이 있고요, 언어적, 문법적, 문학적 이해를 위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책을 펴서 바로 설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성경은 인간 기록물이라는 그 요소를, 특징을 뛰어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신적 가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40인의 저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인간 저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손수 기록한 편지인 하나님의 친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적인 놀라운 특징인 거죠. 성경은 인간의 저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성경의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우리의 좁은 식견, 짧은 이해력과 지식, 편향된 우리의 감수성과 감성으로 제대로 읽힐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제한된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오직 인간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성경이 제대로 읽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진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접하는 독자이자 청중인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적 가치로 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의 언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상고하고 건강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레아에 있었던 성경을 접하는 이 독자이자 청중들을 주목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레아 교인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 드러나는 구절은 단 한 구절입니다. 11절 단 한 구절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한 구절이 저한테는 그 다른 주변부의 그 구절들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구절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중간 부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첫 번째로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먼저 내가 무언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종교개혁 이전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이었다면은 마리아는 종교개혁 이후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순서적인 그 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인 존재성은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과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신학적인 정보들을 머릿속에 축적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이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들이 말씀을 대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끝부분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구약 성경의 빛 아래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의 빛 아래서 계속 상고하고 상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얼마나 자주 상고했냐면요, 놀랍게도 날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구절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종교개혁의 루터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루터가 이 당시에 이렇게 왔다면 굉장히 놀랄 만한 충격적인 소문일 것입니다. 유난히 우리나라 성경은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퍼는 무서운 잠금 장치입니다. 엄청나게 잠금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잘 잠겨져 있습니다. 이 지퍼가 한번 닫히면은 일주일 정도는 확실하게 썩지도 않고
때도 묻지도 않고 깨끗한 상태로 보존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대충이 아니라 깊이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상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크리노는요, 사법적이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이 언제 사용되냐면요, 아나크리노,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누가복음 23장에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꼬치꼬치 신문할 때, 사도행전 4장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꼬치꼬치 신문할 때, 질문할 때, 사도행전 24장 벨렉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할 때 사용됐던 그 단어가 아나크리노, 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사법적인 조사를 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파고들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우리말 성경으로 상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들은 마치 조사관이 된 것처럼 성경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조사하고 시험해보고 증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단계이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자세히 조사하고 반추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과 인간의 언어라는 관점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경을 향한 신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의 그 열망을 첫 번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건강하게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니까 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차량 수행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를 여쭤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한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좀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많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믿음이 자라는 쪽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한다.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어떤 비평적 연구 방법도 있고 문학적 연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는 쪽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베레아 성경 독자, 그들은 간절한 마음과 믿는 마음으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을 접하고 그 의미와 뜻을 상고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을 대했던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저 소비하는 청중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분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말씀을 받거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날마다 씨름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구도자적 신앙입니다. 쫓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하는 구도자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신학자나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한 별 볼 일 없고 주목받지 않았던 한 동네였던 베레아라는 동네에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선조, 학문적 지식도 신학적 지식도 많지 않았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그저 읽어보고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성경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레아의 성경 독자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 요리된 설교를 사모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것이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잘 요리된 설교를 찾고 영상 콘텐츠들을 찾고 들어보고 하는 것과 정말 성경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좋은 설교, 내게 잘 들리는 설교, 좋은 설교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쫓고 싶지만 일상에서 성경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고 능동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능동적으로 내게 성경에 비답해서 반추해보고 비추어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 안의 고민거리입니다. 이거는 설교를 해야 되는 제 안의 더 큰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점점 더 원하는 것은 잘 주해된 신앙서적과 잘 해석된 신학서적을 하나 얻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지 않나? 이거 얻었다라는 느낌을 참으로 성경을 더 많이 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직접 상고하고 질문하고 내 양식으로 씹고 묵상하는 것보다 그 본문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내고 그 정보들을 그냥 머릿속에 축적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경 읽기가 어느새 내가 설교하는 활용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새 뜨겁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성경책의 소비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찾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오늘날 마치 광야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수많은 IT 기기가 있고 매체들이 있고요, 수많은 문화생활과 누릴 것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더 따분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말씀을 내가 한 구절, 두 구절 읽는 것보다 영상을 유튜브를 틀으면 그 구절에 대해서 더 주옥 같은 해설서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외로운 일입니다. 이 성경 앞에 내가 직접적으로 서는 거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신학자요, 영국의 목회자요,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던 존 웨슬리의 몇 문장을 들려드리면서 이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하루살이 같은 피조물이며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인생을 지나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한 영이다. 나는 한 가지를 알기 원한다.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 복된 땅에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져서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하셨다. 그 책을 내게 달라.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터이니 내게 그 하나님의 책을 달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 내게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지금 나는 그 한 책의 사람으로 인간들의 소유를 떠나 여기 있다. 나는 홀로 앉아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의 존전에서 나는 그의 책을 펴서 그것을 읽는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존 웨슬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또한 길을 찾고 찾음에 궁극적인 길로 삼은 귀하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개인적 또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더 많이 새겨지고 양식이 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